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런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은혜들,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나눴지만, 저도 지난 저의 한 주간의 삶,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제 눈에 막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도 모르게 자꾸 그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 몇 주 동안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다녔을까요? 뭘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요, 스프링클러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 스프링클러가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플러밍을 하신다고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LA 그 소방국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서 퍼밋을 받은 분만 고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교회가 높으니까 또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자꾸 스프링클러가 눈에 들어와요. 야, 저 스프링클러는 저렇게 녹이 슬었는데, 설치된 데가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셀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제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이 세상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정작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또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 제 마음이 뺏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저의 집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의 고백에 평안히 그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의 그 강함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삶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위기, 중요한 고통,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늘 경험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사사로운 문제보다 이들은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를 기록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시기는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인데, 그럼 남유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나라가 망하고 또 그 옆에서 망한 나라 곁에 삶을 이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도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민족들의 그 군사력과 정치적인 압력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매일같이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먹고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의 존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멸망하실 것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야. 너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가운데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림받은 자, 또 황무지로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버림받은 자와 같고 황무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배우받은 아내의 버림받은 여인을 상징하며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련의 경험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시간들, 정말 크고 아픈 그런 시간과 순간이겠죠. 특별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의 문화와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 여인이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더 능력 있고 더 경제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시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생각하면요, 한 여성의 생존은 철저히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이 어떠한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당장 먹고 살아갈 삶의 그런 방편과 수단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인 정서적인 상처와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의 문제마저도 위협을 받는 그 절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황무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땅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방편과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열매들을 나눠주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과 공간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황무지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 땅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황무지와 같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당장 자신이 살아갈 삶의 형편과 방편마저도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절반의 그들의 모습을 말씀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지기 어렵고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떠한 희망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죠. 예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 비즈니스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을 잃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며 이루었던 나의 일터가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버림받은 자와 같이 또 황무지와 같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셨고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행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 고민들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여나 이 가운데 예배함으로 앉아 계시지만 당장 내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과 이 세상의 실패와 우리의 쇠약함, 그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황무지와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 그런 황무지와 같이 또 버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시온의 의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횃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요, 시켰던 아시리아의 또 남유다를 바벨론의 그 무지막지한 폭력성과 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내 눈앞에 맞닥뜨려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거기로부터의 회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의 예루살렘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또 그 예배의 상징이 되고 장소가 되는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의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원 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이고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민족이고 너희는 너희의 삶과 역사 가운데 동행하며 함께 했던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항상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순간이 넘어가면 또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으로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내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근심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더운 환경 속에서 집중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더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이 더위 때문에,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 행복과 여러분 참된 의미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요, 내 삶 속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물질이 없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주님의 시온으로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예배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회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져 우리의 어떤 아픔과 환난과 시련과 우리의 삶의 참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절박한 삶 속에서 황무지와 같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혜가 다른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경험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빛으로 비유하시고 횃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횃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빛은요, 혼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우리 예배당에 전기가 다 나가고 빛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작은 불빛, 성냥개비 하나의 그 불빛만 비춰진다 그래도 주변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요. 그 빛의 영향력만큼 우리는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회복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마 그의 공체와 역사를 바꾸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죠. 그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횃불로 비춰주시니까 그를 통해 많은 자들이 수많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도 못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횃불로 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의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결교단에서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웨슬리라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한 나라를, 전 세계를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삶의 여정, 그분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분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달았던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173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옥스퍼드, 우리 맨날 귀로만 듣던, 우린 가보지 못했지만 맨날 듣던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사제로서, 성공의 사제로서 성직자의 삶을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옥스퍼드 그 학문의 요지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영적인 변화와 새신의 운동을 이미 하고 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이분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올라서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타고 있던 배가 선교지로 가는데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협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위협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고 본인이 사역자로 살아가고 선교를 나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던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코에 있는 한 기독교 공동체인데요. 그 모임에 됐어요. 자기는 풍랑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염려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몰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던 것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이 웨슬리라는 분에게는 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 전에도 목회자로 훌륭한 하나의 또 한 명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깊이를 더하셨던 것이죠. 이 웨슬리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냥 오리비아 교도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살던 모습대로 풍랑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 속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횃불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알 수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의 빛과 횃불의 도구로 불러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빛과 횃불은 언제 빛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능까지 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회복과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복과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빛과 횃불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시고 횃불이 되게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거룩한 삶,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강한 자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냥 이 누수 하나 때문에, 스프링클러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삶, 나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삶에 대해서 그것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빛과 같이 하나님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으로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제 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차가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열심히 많이 썼더니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차 2대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다시 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미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지금 미국에 다시 돌아온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그 10년 동안 차 2대를 너무 잘 썼어요. 그 중에 한 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밴을 처음에 샀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차를 구매할 때 여러분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유학생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차를 구매할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게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네. 그런데 무조건 싼 차 사면 안 되잖아요. 싸고 좋은 차를 사야죠. 싸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열심히 인터넷을 서치를 했어요. 서치를 하면서 생각보다 그 마일리지나 또 연식에 비해서 저렴하게 차가 나온 거예요. 보자마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당장 연락을 하고 가서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이제 아무튼 급하게 이제 그 차를 구매해가지고 집에 딱 왔습니다. 딱 와가지고 타이틀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이틀을 딱 보고 나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차가 생산되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리턴이 됐던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속아서 산 거죠. 그렇게 차를 사 가지고 와서 또 아내에게 또 많은 비난과 또 책망을 듣고 그렇게 그 차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 차를 통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레몬법에 걸려있는 차를 샀지만 그 레몬법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에 대한 문제였고, 그 차를 타면서 에어컨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차를 사서 잘 탔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사용하는 기간들을 돌아보니까 그 차 가지고 저희 집 이사도 했고요. 저희 집 이사만 한 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이사를 도와준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 차 가지고 멕시코 선교도 열심히 다녔어요. 차가 이렇게 밸류가 높지 않고 저렴하게 산 차니까 멕시코로 막 산을 다니고 하는 것에도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굴러만 가면 되지. 차가 좀 더러워지고 망가져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차를 가지고 선교도 다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꼼꼼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선택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큰 위험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요,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한 시간,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고백,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않고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결혼시키시거나 아니면 결혼식에 참여하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찰하신 적 있으세요? 신부를 바라보면서 결혼하는 신랑이 울상을 하거나 근심된 표정을 짓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신랑의 마음이죠. 그냥 그 사람의 존재만 바라봐도, 그 사람의 모습만 바라봐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참여하면서 또 결혼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우 신랑이 너무 아깝다. 아니면 신부가 너무 아깝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랑에게는 그 신부의 모습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그 사랑과 책임과 짐을 함께 나누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된 그 시간까지 인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그 시간 가운데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악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횃불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 그 은혜,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